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 땅을 놓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좀 기대도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하면서 제가 특별히 말씀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 섰을 때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끝날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미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굴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내 안에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들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500년 주기로 어떤 혁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시프트가 있대요. 근 500년 전에 일어났던 큰 시프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 종교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쁜 뉴스들을 주로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만을 접하게 되고요.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갑갑해지게 됩니다. 유럽의 몇몇 교회가 문을 닫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가 지난 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존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2012년 통계로요, 지구 남반구에 있는 기독교인들 숫자가요,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도화된 교회들은 성장을 멈추거나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역사 전공이거든요. 기독교 역사,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한 번도 굳어져 있고 전통이 있고 내가 장자다, 내가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교단이나 교회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20세기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몇 세기에 걸쳐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몇 차례에 걸친 부흥운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의 주역들은 보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정통 교단이라고 생각했던 교단들은 그 부흥운동에서 배제됩니다. 배제됐다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교단을 일으키셨어요. 첫 번째 그 부흥운동의 주역은 감리교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로 미국 교회의 중심이라고 했던 교회는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였어요. 감리교회가 굳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침례 교단을 일으키십니다. 남침례 교단이 또 굳어지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시고 또 그 운동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립교단들을 일으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의 지각변동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인들의 구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백인이 교회의 주류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로잔 대회가 처음 열렸을 때 교회의 얼굴의 80%가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민주의 정책,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한계를 딱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백인들의 얼굴은 30%.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던 선교단체들이 급속도로 어디로 오느냐면 이 동남아권과 아시아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최대의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낼 나라로 서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한국보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전 그 기도가 조만간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어쩌면 말레이시아도 같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레이어권,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동반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섰어요.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합쳐보면요, 전 이슬람권을 봤을 때 전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주신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십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1998년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시죠? IMF 이후에 큰 폭동이 있었고 그 폭동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강간을 당하고 집이 불타고 그 다음에 두들겨 맞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스마랑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로교단의 목사로서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때 또 오순절 교단의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 우월감이 있었고 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카르타의 클라파가딩이라는 곳에서 한 중국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강간당했습니다. 제 사업장이 불탔습니다. 저도 폭도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핍박받아서 흩어진 인도네시아 교회들이요, 시드니에, 싱가포르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부담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제가 볼 때요, 지금 다음 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기독교 선교의 과제는 이슬람의 벽을 넘는 파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슬람은 너무 견고해 보입니다. 너무 강고해 보이고 강팍해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와서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느낌은 이건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보인다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히잡이라고 그러죠? 질밥, 여기서는 질밥이라고 그러나요? 이 질밥을 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긴장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그 하나의 벽을 쌓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란에서 갓 나오신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란을 몇 차례 갔었기 때문에. 이란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만 10만 명이 있고 중국에서부터 성경이 몇백만 권이 이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지금 굉장히 그 가장 밑바닥인 부분에서는 좀 뭐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요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란의 그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제가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란 사람들 중에 70%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틀렸어요? 그랬더니 70%가 아니라 80%가 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부터 지금 무슬림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놀라운 장면들 중에 딱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전통적으로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입니다. 지금 이 국가에서 10여 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이 동영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9년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께서 1999년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수많은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도시마다 집회가 열립니다. 조스라는 곳에서 하루 집회 결신자 수가 127만 명입니다. 폿 하드코 결신자 수 140만이 넘습니다. 욜라 결신자 140만. 아베오쿠타 결신자 거의 200만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아부자 100만. 아쿠레 185만. 라오스는 340만 명의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종교가 둘이 있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근데 성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개종을 통한 성장이었고, 이슬람은 많은 경우 자연적인 증가에 기인합니다. 실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이슬람의 숫자를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교회 상황은 어땠냐? 그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한 5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중형교회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통 대형교회가 한 100만이 모입니다. 예. 부활절 같은 데는 300만 정도가 모여서 그 더운데 바짝바짝 붙어서 3일, 4일,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름 모를 헌금이 많이 밤새 쌓이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누구로부터 온 건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와서 밤에 헌금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걸 보는 겁니다. 저거 아마 이유가 교회 기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나도 복음 받고 싶은데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되니까 밤에 몰래 와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높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놀라운 소리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캠퍼스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결단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크리스찬 친구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저스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갑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쉬는 시간에 읽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 회심의 역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가 정신질환이나 또는 몸의 병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크리스찬이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해야겠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제니터들, 거기 그 학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땡큐 카드와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때 성경 구절과 함께 힘을 내라고 하면서 롤리팝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부담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한국 민족을 여전히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제가 올 중반부쯤에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학교 사역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붙여주신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 코리아, 인도네시아. 코리아, 인도네시아. 기도하는 가운데 수없이 그 말이 반복됐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세계 기도 대성회를 인도네시아에서 엽니다. 그 대성회 때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회 성회를 한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기도 대성회를 열었답니다. 그 한국의 그 대회를 우리가 두 번째로 유치하겠다. 근데 한국과 같이 가자. 그런데 교민교회가 그만큼 연합을 위한 수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역량에 미치질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갇혀있기를 너무나 원하는구나. 치열한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정주민족, 농경민족을 1세기 전부터 흩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압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6.25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해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영어 열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러기 엄마들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진국으로만 갔는데 좀 더 값싼 나라 없을까? 영어 배우는데 더 값싸게 배울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일으키시면서 중국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중국 경제가 어렵게 하심으로 해서 또 동남아의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한국에 IMF를 주십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해서 국제학교 열풍이 불게 하십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해외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목표인 줄 알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 그러면 중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중국 민족이 흩어진 나라 수보다 2배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자, 제가 아는 케냐 마사이족 추장들 중에서 한국 사람만 현재 2명입니다. 더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명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그 에스키모들이 사는 지역에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 한국 분이에요. 어떻게 중국 음식 배웠습니까? 안 배웠대요. 그럼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십니까? 적당히 한국 음식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럼 다음에 또 해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남미에 그 두 부족이 싸우고 있는데 그 산을 경계로 싸우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이민의 목적에 있어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듭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명의 이민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복 없는 자들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지만요, 그 시기에는 어땠냐면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제2의 경제권, 중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많지 않았고요. 농업 생산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인데, 가나안은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있었죠?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거 보고 비웃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저주가 임할 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냐면 가나안에게 임합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 있는 자들의 땅, 복 없는 자들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 그런 이야기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참 번역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어요. 어디로 이사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괜찮은 부류가 있는 지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 가면 적당히 그 사람들한테 묻어가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꾸로 가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1,5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요, 1,500만 원을 더 귀한 일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3천만 원이 있으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생각하게 돼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삶은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하나님 더 필요해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로 오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여기가 다가 아니야. 어디 좀 더 괜찮은 나라가 있을 것 같아. 괜찮은 나라들을 찾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좋은 곳을 많이 찾습니다. 자, 이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게 됐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정해라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디가 물이 있는가, 어디가 풍요로운가를 봅니다. 저 땅, 소알과 고모라 땅을 보고 물이 많고 풍부해서 그 풍요로움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기로 가자. 근데요, 그 풍요를 쫓아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목적이 뭐냐면 저기가 풍요한데 나도 저기에 껴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요를 좀 얻어먹자.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많은 나라에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들과 협력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지향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민에 대한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롯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땅의 안 좋은 문화에 그 가정이 영향을 바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남봉꾼들한테 시집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사용되질 못합니다. 나중에 이 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떠나서도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과 대적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떠나? 여기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도 있고 몰도 가까운 데 있고 애들 학교도 가까운 데 있어서 좋은데 내가 이 아파트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어? 나한테 식모도 있고 여기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 세계 다녀보니까요, 한국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좋은 학교를 옆에 끼고 있다. 학군이 좋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새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호합니다. 네. 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쿠알라룸푸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네. 딱 몇 군데 떠오르죠? 한인타운. 네. 우리가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류의 이민이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무슬림권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종으로 내어놓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주겠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여성들이 메카에 들어갑니다.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서 그 귀족 자제들을 복음화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쫓겨납니다. 근데요, 그렇게 쫓겨난 많은 집에서 아이들이 단식투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부모를 다시 데려오는 일들이 많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기술만 있어도 남의 집에서 식모를 살 수 있을 만한 힘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몽골이라는 땅에서 참 편안하게 살았었습니다. 몽골이라는 환경은 참 열악한 곳인데요. 그래도 한 7년 정도 살다 보면요, 그 땅이 익숙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통령하고는 야당 당수 시절 때부터 알고 지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사회의 요소요소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편안해요. 여러분, 한국 땅 편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40대쯤 되면 한국에서 병원 가면 누구 병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누구한테 하면 되고, 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편한 곳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십니다. 몽골 땅을 떠나라. 근데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가라는 말씀만 있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제가 가면 학교 사람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제가 없어져서 학교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사적인 삶은요, 내가 빨리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삶입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공동체.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아틀란타라는 환경에 1년간 정착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몽골 생활만 하다가 아틀란타를 가니까 저는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왜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야 돼요? 몽골을 떠나기 싫어서 막 웁니다. 제가 애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거기 가면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햄스터 키우게 해줄게. 신난다 하다가 뒤돌아서서 내가 그깟 쥐새끼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배신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요, 아이들이 3개월 동안은 그 편안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불평이냐? 아빠, 우리 반에 애플 아이폰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자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형 핸드폰도 없는데 친구들이 좋은 걸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대요. 몽골에서는 다 같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요, 무언가 좋은 것들을 막 가지기 시작하는 사회로 들어가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지에서보다 실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가운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구나. 제가 그날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그거 뭔지 아니? 아빠 뭔데요? 혹시 하나님 잘 믿는 거요? 그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근데 어떻게 잘 믿느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거요? 글쎄, 공부 잘하면 물론 아빠가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아빠가 너에게 제일 원하는 건 아니야. 뭐예요? 아빠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너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지만 기쁨으로 선택할 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쁨으로 양보할 줄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아빠가 너무 기쁘겠다.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을 주고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못 가졌던 걸 주면서 그래, 너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라. 넌 더 좋은 걸 누려라. 그리고 그걸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세워줍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그들의 세대에 그들을 세워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얘기는요, 제 진심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땅에 부르심을 받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불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데 그게 제가 배우는 10번째 언어예요. 이제 언어 그만 배웠으면 좋겠어. 다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 학생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부총장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굉장히 험블한 클래스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외대에서 언어 배우고 온 친구들이 이 아저씨 뭐야? 제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제일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숙제 해오란 말도 못 알아듣고 자꾸 물어보니까 찌찌 불쌍하다는 듯이 봅니다. 여러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도움받을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보내십니다. 근데요,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대학교를 세우라고 그 땅으로 부르십니다. 도움 줄 것 같았던 곳은 도움의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 이제 여기서 ABCD 배우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때로는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낙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찬양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직접 날개로 찾아오시는 걸 느낍니다. 푸투툭 푸투툭 푸투툭. 그분이 날개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안으시는 걸 느낍니다. 확 울어버립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부르심의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맞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한없이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제가 교민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 서바이벌 해야 될 것인가? 서바이벌이 이 땅에 온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 속에 늘 잡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겠구나.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학교의 첫 번째 건물이 세워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축팀이 아름답게 조직이 돼서 마스터 플랜을 하고 있고 학교에 대한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권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고 그 학교가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학교가 또한 이 말레이시아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둬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누군가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움과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주님, 이 시간에 혹시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담아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내게 불편한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작지만 동참하길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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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누군가보다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구석구석 참견해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도록,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곳에서의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받아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아낌없이 부어주십시오. 오늘 부어주시고 내일 더 부어주시고 다음 주에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